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도직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14년 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인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읽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 본인 이야기인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뒤에서는 이제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이 되겠죠. 올라가게 되었던 그 기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먼저 더 있었죠. 지금 시리아이고요. 이 시리아가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가 옛날에는 아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다마스커스거든요.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수리아, 시리아, 아람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람 나라를 그냥 수리아, 시리아로 이렇게 번역한 쉬운 성경들도 있는데요.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지역을 좀 다르게 부르고 있을 뿐이죠. 이 다메섹 지역에 다마스쿠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포하는 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발급받아가지고 잡으러 가요. 가던 길에 굉장히 강력한 빛을 갑자기 쫙 보게 되고 눈이 멀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퍽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이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거기 가기 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 아나니아죠. 하나님께서 이제 불렀습니다. 가서 이제 이 사울의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가야 됩니까? 아니 가라.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 사울의 머리에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계시, 즉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한다라고 보통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자를 번역할 때 예언의 예자를 번역할 때 미리 볼 예자가 아니라 저축할 예자예요. 저축할 예자. 왜 저축할 예자냐면 예언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착각해가지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예언하면서 이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했는데 3인칭을 써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좀 헷갈리시죠.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 육체까지 같이 올라갔는지 육체는 땅에 있고 영만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한 황홀경,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셋째 하늘, 이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오늘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어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한다면 설교가 되지만 내 생각을 어필한다고 한다면 설교가 아니라 그냥 강연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사건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근본적인 공격을 받은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했다고 한다면 전한 것까지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굉장히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 자랑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내 약점을 얘기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약한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성도 여러분이 신앙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 자랑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거든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내 자랑만 늘어놓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게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존경받는 사도이고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될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보다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이러할 때 나를 이렇게 쓰셨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굉장히 많은 영적 경험을 했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본 그런 경험도 했고 거기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 천국에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죠. 그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잘난 척할까 봐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자기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해결하기 어려운, 계속해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뭘까? 근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근데 둘로 압축이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길에 강력한 빛을 보고 한번 눈이 멀었던 적이 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지만 그때 안질이 생겼을 것 같다. 성경 읽다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악필인데 글씨를 크게 써요. 그래서 크게 써놓은 걸 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한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정해 보았을 때 시력이 나빴을 거다. 안질이 있어서 늘 고생했을 거다.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 헬라인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늘 돌봐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질이 있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간질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간질. 이 간질은 어떤 질병이냐면 갑자기 거품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이거든요. 저도 그분 벌써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고인이 됐는데 형님 친구분 가운데 간질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형이랑 참 친해가지고 자주 놀러 와서 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했는데 갑자기 발작 일으켜서 그냥 이불에다가 실내한 경우가 많아서 자주 놀러 오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늘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간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아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만약에 간질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다가도 거품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돌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도 가설일 뿐 정확하지 않아요. 안질이냐 간질이냐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질병 특히 이 강력한 이 사탄의 가시 이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데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무려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기 몸에서 질병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그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게 주어진다. 네가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쓸 거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보통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기도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마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통 예스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된다라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예스 한다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예스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터무니없는 없는 걸 구했는데 그것까지 다 예스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되 예스, 바로 예스. 그래서 즉각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바로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어떤 기도는 10년, 20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이건 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예요. 그래서 모든 이 기도가 예스,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스, 이걸로 착각에 빠지게 되면
기도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 시간 지나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 응답은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선한 방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응답이 안 돼서 섭섭할 때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인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질병 없애주시면 제가 더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NO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몸의 질병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그냥 그 질병 가지고 있어라. 대신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 내가 교만할까 봐. 이 바울 사도는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예요. 요거. 키 작고 대머리에 매부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못난 사람이고 열등감이 아마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완장을 차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본인 자신이 그럴 마음이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니야 너 그냥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나는 네 모습 그대로를 쓸 거야. 라고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유익한 노.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방향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노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약한 모습, 뭐 눈이 안 좋아서 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성경 제대로 못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지 간질이 있어서 갑자기 쓰러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물질도 허락하셨고 때로는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라고 하면서 내 모습이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므로 바른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굳건히 붙들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리는 것도 수치당하는 것도 맞아 죽을 뻔한 것도 괴로움 당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아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약해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약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약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엄청나게 사용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하니까 그냥 위대해 보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신상이 있잖아요. 드라빔 같은 게 이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신상이거든요. 수호신이거든요.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히브리인 노예로 태어난 아들이 모세 아닙니까? 그죠? 다윗 같은 경우는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둥이인데 형들한테 취해가지고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아들들 가운데 왕 후보가 있을지 몰라서 부를 때 부르지 않고 7명 아들만 이새가 불렀잖아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부들 있죠? 세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투사였던 사람도 있어요. 17살 청소년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17살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요. 어부, 세리. 세리는 매국노거든요. 그 다음에 세리 테러하러 다녔던 사람이 열심당원, 독립투사.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청소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보세요. 구약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되었으니까 쓰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신상을 몽땅 만들어 놓고 외출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신상을 싹 박살을 내놨어요. 그걸 팔아야 돈벌이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보니까 신상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야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전승에 나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신상들이 이렇게 있길래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먹을 거 갖다 줬거든요. 아니, 지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서 그냥 다 지들끼리 박살냈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한 것들을 왜 신으로 섬기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계속 결단하잖아요. 할례 받아라 결단하잖아요. 네 아들 바쳐라 결단하잖아요. 준비된 사람. 모세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그냥 갖다 버렸는데 공주가 데려다가 왕궁에서 40년 왕자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니까 때려 죽여서 모래에 숨겼는데 발각이 되는 바람에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80년 동안 준비가 돼서 쓰임받죠. 다윗 보세요. 다윗. 양치는 사람이지만 그 양을 잘 치고 돌보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거 연습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도 하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 보세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명령대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준비되었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선택된 사람으로 딱 태어나게 했고 준비되어서 예수님 딱 소개하고 사라지잖아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볼품없는 사람들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 사도 바울 보세요. 구약의 정통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믿음까지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나는 정말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능력을 더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모습을 쓰시는 주님 앞에
물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바울 사도가 쓰임